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겠다. 이 떡 5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목자장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받아 먹고 또 혹시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그런 창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것이 있다. 당신이 그 골리앗을 죽여서 그 빼앗은 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칼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칼이 필요 없으니까 그 가져가라. 그래서 그는 떡을 먹고 칼을 가지고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강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브아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베냐민 사람들아, 왜 이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 노업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도 주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어째서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떡과 칼을 다윗에게 주었느냐 하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는 것이 저는 없었고 다윗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다윗을 도와줬을 뿐이지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호위병을 보내서 그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들이 그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도액에게 하는 말,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제사장 죽이라 했습니다. 그 도액이 그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있는 성읍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소, 나귀, 양 모두 칼로 진멸했다 하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다 하는 이 두 가지 제목을 들어서 무참하게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비록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율법은 우리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은 그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율법의 정신을 보면 옳은 것이다 또 생각해서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그 생활을 통제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만 있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 율법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전통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전통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은 뭐냐 하니까 여성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이렇게 머리에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옛날 전통이지 않나? 그 꼭 그지 뭐 여성들이 그걸 써야 되느냐? 또 안 써도 되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인 바울에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 전통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 그 전통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전통은 길이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세상에 가서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이 또 교회에 오니까 세상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세상의 전통 또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은 반드시 그 전통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전통이든지 어떤 율법이든지 그 율법과 전통이 우리 믿음을 상승시켜주는 우리 믿음을 도와주고 우리 믿음에 유익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는 전통을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지키면 믿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전통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들이 머리를 써야 되느냐?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성경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 속에서 여성이 나왔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다. 그것이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굳이 그런 전통이 지킬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전통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전통.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우리가 이게 여성이 머리에 하얀 수건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미사 드릴 때 꼭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도 보면 비싸요. 비싼 것도 있고 또 싼 것도 있고. 꼭 쓰고 하거든요. 그 전통이 여기에 보면 옛날에 그 2000년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거고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쓰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 여기를 말하는 것은 교회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성은 낮고 남성은 높고 그게 그렇게 했으면 안 돼.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지위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지 뭐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주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그건 아무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 여기서 2000년 전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마 여성들이 좀 신전에 있었던 분들은 그 매춘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즉 말해서 신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혼잡한 그 성문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에게 드리는 그런 분들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여성이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머리에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아마 바울이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되게 우리는 신전에서 섬기는 어떤 그런 매춘을 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또 존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금을 쏟고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해서 전통이 지켜져야 할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될 때는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요. 그런데 그 전통이 잘못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이루어갈 때는 그 전통은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난 내성이 치는 줄 알았더만 통영 쪽에서 꽁꽁 하는 소리가 탄약 터지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이수신 그 문화축제 지났습니까? 합니까 지금? 지났습니까? 그런데 왜 그 뻥뻥 소리가 나죠? 우리 한산대첩을 보면 매년마다 이 통영의 한산대첩을 아주 성대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세상에서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문화 축제가 믿음을 올리는 축제냐, 우리에게 믿음에 유익된 축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는 축제냐, 그거 보면 딱 구분이 됩니다. 네, 제가 그 친구분이 그 한산도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산 대첩, 그 한산에
수도에 있는 그 이수신 장군을 모셔놓은 곳이 이 제성당이죠. 거기에 제가 가봤거든요. 예,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잘 꾸며놨어요. 통영에서 막 사람 그것도 많이 방문객도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이수신 장군이 꼭 뭡니까 일기 남종 일기 목사가 남종 일기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일기를 거기서 달박은 밤에 시루에 별로 앉아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니까 아주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쓰고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이 이제 활 있잖아요. 할트도 있잖아요. 이제 훈련한 할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수신 장군을 모신 신당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안 가려 하다가 혹시 저 신당이 어떻게 생기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봤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하여튼 이게 돌상으로 가지고 아주 이제 좀 무서운 그런 돌상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둘 양쪽에 딱 세워놓고 그래 이제 이 양쪽 길로 쭉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초상이 있어. 이수신 장군의 초상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이제 그 앞에는 그 숭배백들이 이제 숭배하는 곳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신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좀 섬뜩한 기분이 느꼈어요. 왜냐 이수신은 사람이잖아요. 충신이죠. 충신. 그렇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우리 그 조선 나라를 지킨 충신에 불과한 거죠. 그죠?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이수신을 신으로 섬겨요. 그런 거 신당이잖아요. 거룩하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전통이다. 통영에서 내려온 수십 년 된 전통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전통의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통영에 그 마을마다 그 축제하는 식으로 축제도 하고 옛날에 저도 참여도 해보고 그랬어요. 거의 음식도 같이 갖다 먹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믿는 사람이 어디까지 그 문화 행사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렇잖아요. 문화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을 깎아먹는 행위. 그렇지 않아요. 신이 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신이 한 분이 있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저분이 또 신이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내 믿음에 절대 이익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죠. 그 그릇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그릇이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담겨져 있을 때는 그 전통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전통을 존중하고 또 그렇다고 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문화 활동에 있어서는 거기에 참여하지만 그 문화 활동에 너무 깊숙하게 관여해서 거기에 제사를 굽는 일에 자식 자기가 동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믿음에
절대 이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은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전통, 하나님을 더 우리의 믿음을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격화시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 전통은 우리가 지켜도 된다. 왜냐? 그 전통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전통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 성찬식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유추해 보면 아마 성찬식을 준비해 놓고 오는 사람 순서대로 아마 그걸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떡하고 그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러니까 그 빵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빵하고 포도주하고 실컷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다 먹으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있고, 나중에 와서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이 교회에 모일 때 18절 보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분쟁? 그 뒤에 보면은 이 21절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너희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뭐냐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실컷 먹고 또 포도주 또 있으니까 막 실컷 먹고 나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막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중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성찬식의 그 떡과 포도주를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성찬 예식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하고 아유 뭐 배부르고 기분 좋네 이렇게 했다. 옛날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신부님이 떡을 입에 이렇게 넣어줘요. 이걸 다 제일처럼 이걸 다 올렸으면 신부 지나가시는 분이 하나씩 딱 이게 이렇게 동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집어서 입안에 넣어줘요. 어떤 분들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 이만한 거 줘갖고 가가지고 기분도 그리고 우리한테 느끼나 차라리 주기를 한잔 까르쳐만 먹고 기분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런데 왜 조그만 이거밖에 안 주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죠. 지금은 그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주는 포도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안 먹고 술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 잔이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몇 년을 술을 안 먹고 절차하고 있는데 아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도주라는 그 술이 딱 한 잔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잔이 허용이 안 돼요. 이 술,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이 딱 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절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성찬식을 할 때 알코올이 들어간 술보다는 알코올이 없는 주스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즘은 성찬식 할 때 다 주스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옛날에 이 바울 시대 때는 올 때마다 성찬식을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올 때마다 이런 성찬식을 했느냐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떡은 나를 위해서 찢어진 살이라는 거예요. 그 피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라. 그것을 기념해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날 위하여 피를 흘리고 날 위하여 살을 찢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든든히 세워져간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항과 살아야 될 그런 고비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올 때 우리가 그 도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디를 가나 요즘은 필수가 핸드폰 아닙니까? 그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핸드폰도 아니에요. 카드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피와 그 십자가의 살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어떤 시험과 어떤 도전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고 또한